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빌리라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녀는 큰 고통과 염려,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엘리사 앞에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갈 그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없었습니다. 또한 막중한 빚까지 있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순간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에게 닥친 비참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식들과 함께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엘리사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대화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기적을 일으킬 불씨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돈을 마련해서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곧바로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번거롭게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시선과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은 마지막 남은 소유였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여인에게는 더 이상 바라볼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적의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공중에서 떨어지는 요행수나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보잘것없는 이 기름병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하여 엘리사는 어떻게 명령합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같은 엘리사의 명령에 이 여인이 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말을 믿고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말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반신반의하면서 그저 대강 몇 개의 그릇만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그녀와 그 두 아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빈 그릇이 없다고 할 때까지 기름은 그들이 빌려온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연후에 그 여인은 다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말씀한 대로 했다고 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희 식구가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반신반의해서 그릇 몇 개만을 빌렸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지라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겨우 빚만을 갚고 앞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릇을 빌리라는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기에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엘리사의 말에도 그대로 행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돌연한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크나큰 절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집안에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이 형식적으로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그만큼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릇을 빌리라는 명령에
적당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적당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을 위해 베푸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간구하는 자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구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릇을 빌리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여인처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